은혜 아래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안 자들은 다시 선악의 율법으로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가요. 선악과 조도 안 먹어요. 그러기 위해선 그것 먹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반드시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준 선악과가 나쁘기만 한 거냔 말이에요. 선악과로 진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과 의가 뭔지를 깨달았다면 그 선악과가 나쁘기만 한 거냐는 그런 말이에요, 제 말은.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뭐 성령의 역사, 뭐 금가루가 막 쏟아지고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꾸고 뭐 방언이 뭐 터지고 이거를 부정하는 저를 성령 회방죄라고 인터넷에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어떤 양반들은 목사가 하는 말 안 들으면 그거 성령 회방죄라고 사기쳐갖고 그냥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종부리듯 부리죠, 아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도 있으나가 아니라 사하심을 얻는다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모든 죄를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건 사하심을 받아. 그러나 분유마가 뭐라 그랬어요? 말, 생명, 그거를 회방, 블라스페미. 이 블라스페미는 말을 깨다, 진리를 깨다라는 뜻이에요. 니들의 행위로 지은 죄, 그런 건 용서해줘. 십자가만 니들이 이해하면 그건 다 용서가 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것조차도 동의 안 하려고 그래요. 제 말이 그 말인데 이것조차도 동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보고 방종을 조장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요. 십자가를 진리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에 근거하여 지은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다 그래요. 용서받는다 그래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안트로포스가 업타노마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업타노마이, 블레포, 에이돈, 호라오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가 4개나 있는데 업타노마이는 그냥 옵티컬, 그냥 보는 거, 껍데기만 보는 거. 그런 껍데기로서의 사람이 그냥 껍데기로 율법을 보고 그거 어긴 그 죄들, 그건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게 뭔지만 알면 그까짓 거는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하심을 못하는 죄,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 말, 진리의 말, 그걸 회방, 깨는 자는, 비진리로 깨버리는 자는, 여전히 율법적인 것으로 그 진리를 회방하고 깨버리는 자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걸 진리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성령을 안 부었다는 증거니까. 이게 성령 회방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 회방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들은 반드시 그 법의 파괴 후에 생명으로 세워지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뭐죠?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인자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인자,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와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왜? 로고스로 왔으니까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말로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왔어요. 진리가 와서 뭐 한다 그래요? 그가 내 것으로 가르치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한 말로 똑같이 가르치는데 그걸 진리로 이해시키는 게 성령이에요. 그가 내 것으로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해되게 하리라가 진리가 하는 말이 역할이잖아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왔는데 여전히 그걸 거역하고 있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법으로만 이해하면 성령이 안 온 자니까, 호흡이 없는 자니까 죽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요.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진리로, 레마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33절 보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실과는 말이에요. 보세요. 그 밑에. 독사의 자식들아.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나오고 그들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 놓고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좋은 나무겠어요? 나쁜 나무죠. 나쁜 나무에게서 실과, 나쁜 실과가 맺힌다는데 어떤 실과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소리죠. 말씀인데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게서, 뱀들에게서.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쌓여 있는, 하나님이 쌓아주신 거예요. 그런 말이죠.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계속 말이 나오죠. 말. 어떤 말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말이냐. 니들이 갖고 있는 법, 그 말이 어떤 형태로 갖고 있냐. 진리로 갖고 있니? 법으로 갖고 있냐 이거예요.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갖고 있는 말, 그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도 할 것이고, 악하다, 넌 지옥 가, 이렇게 꾸지람을 받기도 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심판이 일어나요? 말로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 먼저 심판받아야 돼요. 살인, 교사, 매춘, 조장, 다말한테 가갖고 말이 되냐고 그게요. 그래놓고 또 의롭다 그래요. 그 여자 보고. 이거 행위로 심판받으면 하나님이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법으로 보는. 계시록 20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진리가 완성이 되면 호코스모스, 옛 하늘과 옛 땅이 당연히 사라져야죠. 실체가 왔으니까, 실체로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는 이들일수록 이 현상계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He's changing me. 이거 맞는 거라 그랬어요. 변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변화,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 지향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 반드시 변해요. 그 모형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진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는 심판이 일어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 책을 펴시는데 한쪽에는 책들이고 한쪽에는 책이에요. 한쪽에는 복수의 책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단수의 책이 있네요. 그런데 그걸 원어로 보면 한 손에 있는 단수인 책은 곧 생명책이니가 아니라 생명이다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단수인 책은 생명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 갖고 있는 책들은 거기에 행위들이 많이 적혀 있는 책들, 복수의 책들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써 있는 행위들대로 심판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한 행위를 다 적어가지고 이건 좋은 일, 나쁜 일 계산해서 벌 주고 상 준다는 말이 아니라 복수인 책들은 행위의 책들인데 거기에는 심판의 근거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심판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책을 생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66권이나 되고 성경은요. 그리고 장절 나누면 수만 개가 되죠. 그걸 전부 법으로 보게 되면 책들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한 문장,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 그 단어를 이루고 있는 문자, 이걸 파자라고 그래요. 한자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걸. 그 모든 게 다 같은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자연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비는 하늘에서만 내리고 꽃이 떨어지면 씨가 생기고 이게 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냐고요. 한 문장, 그 문장이 속한 장, 그리고 그 장이 적혀 있는 책, 그리고 그것이 적혀 있는 성경, 모든 게,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단어들이 갖고 있는 파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그걸 생명으로 받는, 진리로 받는 이들에게는 그 책이 그냥 생명이에요. 사랑이라니까요. 아가페예요. 순수한 그걸 그냥 모르니까 아가페, 하가 붙으면 순결한 거룩한 그거죠. 그러니까 뭐 기저귀 앞에다가 하기스 막 거기다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요. 아가페. 야, 이게 사랑이구나. 법은 사랑이구나. 하나구나. 알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내게. 근데 이게 법이 되면 이게 전부 내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대로 해갖고 책에다가 다 썼어요. 요거 했어요. 아, 이건 잠시 실수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떡 들더니 이걸로 심판을 해요. 그런데 그 심판받을 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가 그때
토해내요. 여전히 아랫물에 있던 호흡 없는 자들이더라가 이 말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그때 그냥 퉁퉁 부른 채로 이렇게 바다가 옛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 때인데 무슨 바다가 또 뭘. 여러분, 성경을 생명으로 진리로 이해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수월하게 이해돼요. 세대주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역사와 인생, 사람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단수인 생명, 그 책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내 밖에 율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심판받는다는 거지, 뭐 어디에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7장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요 위까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전부 죄다. 아주 난도질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갑자기 율법이 죄냐? 그런단 말이에요. 다소 모순되는 듯한, 자기의 진술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듯한 그런 진술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선악과 그거 모형, 호코스모스가 아니었으면 내가 죄가 뭔지 몰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야, 율법이 죄냐? 아니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로 진짜 생명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달았으므로 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노게네스, 하나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아, 그게 죄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알지 못했을 거야 라고 그래요. 여기서 탐심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몸의 소욕과 같은 단어예요. 에피투미야. 희생제사. 희생제사 드리는 거, 계속 반복하여 드리는 거, 익숙한 어떤 것을 하는 거, 이게 에피투미아란 말이에요. 그게 간음하는 거고, 그게 살인하는 거고, 그게 우상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야, 수요일 날. 그러니까 고러한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내던 율법 아닙니까, 그게? 에? 목숨 걸고 지켜내던 율법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아니 그게 전부 탐내지 마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럼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모든 게 다 에피투미야, 탐심이었단 말이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성령이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기까지 그게 선이고 의인 줄 알고 죽어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죄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의 그 죄를, 진짜 죄를, 탐심이, 에피투미아가 뭔지를 알게 해줬으므로 그게 어떻게 악한 거며 그게 어떻게 죄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 구약 성경에서 그 탐심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사야서에 그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17절 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여기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인간의 탐심이 나와요. 그런데 그 탐심이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거래요. 인간의 마음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마음, 아담의 마음은 항상 두 갈래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두 갈래의 마음. 그 마음을 새 마음인 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영생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두 마음은 늘 자기의 열심을 근거로 자기의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희생제사도 힘 닿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귀찮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탐심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베짜가 탐욕스럽게 얻다, 획득하다. 손을 뻗어 부정하게 획득하다라는 의미예요. 베짜가. 탐심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걸 히브리 어구로 옮기면 쏴라흐, 야드, 라카흐예요. 그걸 해석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을 뻗어 열매를 취하는 것, 이걸 탐심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나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일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손을 뻗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는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자들의 모든 시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생명, 행복, 구원, 거기 도달해 보겠다라는 시도. 모든 시도가 다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막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는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하는 자들의 그 생명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을 뻗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딱 먹고가 바로 그 단어예요. 쏴라흐, 야드, 라카흐예요. 야드, 손을 뻗어, 쏴라흐, 열매를 획득하다, 부정하게 획득하다, 라카흐라는 거란 말이에요. 정식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오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성령을, 말씀을, 진리를 후 불어 넣어줘야 되는 건데 선악과 먹은 자들은 손을 뻗어 부정하게 획득하려고 하다는 거예요. 이걸 에피투미아, 희생제사 반복하여 드리기, 익숙한 거 행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율법은 그거 하면 안 돼. 선악과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의라 그러고 그걸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하나하나 다 지켜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중에는 남자는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뭐 애 낳고 멀경하고 이럴 때 부정하니까 가갖고 또 제사 지내라.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 지키려면. 바울이 율법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모든 율법적 선한 행위들이 전부 탐심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부정하게 취득하다 그 스와라흐를 헬라어로 바꾸면 오레고마예요. 손을 뻗다,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거든요. 좋은 말인 것 같죠?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올기조예요. 노하다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에게 너 왜 나 핍박해?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왜 나한테 화내? 이런 말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하여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에피투메오고 그게 스와라흐고 그걸 오레고마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게 올기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 화내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으라 그래요? 이게 노하다는 거예요. 이게 올기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기조란 말이에요. 큰아들이 자기 형제에게 노했죠. 그 단어도 올기조예요, 똑같이.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창기야 간음하고 온 저놈은 왜 저렇게 대우해 주세요? 이게 분노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될 자가 구원받고 왔는데 아니 착한 내가 더 상을 받아야지 제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이게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건강한 교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노하는 자를 히브리어가 그냥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어떤 그냥 뭐 머리에 뿔 달리고 케찹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게 사단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것, 그게 사단이에요. 그걸 헬라어에서 그대로 음역을 해갖고 그냥 사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냥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마귀 새끼야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야, 그거. 사단이에요. 그 뱀이야, 그게 뱀이야. 그러나 그 소리를 알아듣고 아, 죄송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만 살겠습니다 하면 그게 산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는 자들이 막 살겠냐고요. 생각들을 하세요. 바울이 말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면 탐심을 하던 자신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율법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율법적 행위가 나쁜 것으로만 취급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뻔뻔스럽게 난 아무 잘못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진리 안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주신 선악과였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뻔뻔스럽게 이건 당연한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준 율법이 왜 나쁘냐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묶여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걸 통하여 생명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율법도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됐어요. 거기에 쓰인 게 형용부사거든요. 형용부사가 쓰이면요, 그게 부정어로 쓰이면 원리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뒤집혀지지 않아요. 이제 원리, 공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